저희가 첫날에는 책망과 또 인정을 함께 받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어제는 인정만 받은 책망이 없는 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책망만 있는 한 개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편지를 받은 모든 교회들의 마음 가운데 어, 아, 너무 좋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이런 마음이 든 교회는 아마 한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각자 깊은 생각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인정을 받든 하나님의 책망을 받든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지는 누가 받았든지 웃음으로 끝나기는 어려운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에 가까이 하는 가운데, 또 주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 너머의 영적 이면에,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승리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매우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7교회 중에 유일한 게 책망만 받은 교회. 자, 우리가 그런 전제를 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본다면 그렇게 책망만 받을 교회 같아 보이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진짜 책망만 받을 만하네, 이렇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성찬도 있었습니다. 맥락으로 보건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인원도 제일 많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편지에 나온 그대로의 교회라고 하고 오늘날 이름만 바꿔서, 우리 교회가 말고 우리 교회로 바꾸면 좀 그러니까 그냥 구도봉교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근데 딱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고, 그런 교회가 만약에 어디에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나온다면,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6개 교회와 그 구도봉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사역자들이 그 구도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아이고, 저 교회는 안 되겠네, 나는 절대 저런 데 사역하지 말아야지 하고 피하고 다른 6개 교회, 서문화 교회, 이런 교회에 사역 지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면 구토가 나실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이 토악질이 느껴지는, 그렇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책망한 내용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한다거나 진리를 버렸다거나 이들이 사기꾼이라거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배를 폐했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신자와 사역자를 책망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지금 세 번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3번이나. 결국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의 눈에, 사역자의 눈에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자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큰, 그게 영적 결함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큰 영적 결함으로 여겨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은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알려진 대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상업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과 그리고 이 직물,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의료,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시죠. 부유하다, 그리고 네가 잘 입었다, 그리고 네가 나는 눈에 안약을 좀 발라라.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와 신자들이 대체로 부유했고 옷을 잘 입고 있었고, 오늘날 의류로 얘기하면 명품 그런 아주 비싼 옷들을 잘 입고 있었고, 그리고 건강하고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오명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시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부유하고 옷 잘 입고 건강하고 훌륭한 외모를 지니고 있고, 약점을 꽂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냥 미지근한 느낌, 우리가 알잖아요. 좀 미지근해,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 의미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이런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자체에서 또 우리 보기에 지탄과 책망과 외면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보면 구토가 나온다, 이렇게 할 것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보기에 난 저 교회에서 저런 교회에서는 사역 못해. 난 저런 교회는 못 가. 난 저런 교인이 되고 싶진 않아. 이런 외면을 철저하게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만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런 신자와 이런 사역자가 있으면 구토를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지 않을까. 7개 유형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한 교회에서만 사역해야 된다면,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에 사역 지원서를 내지 않을까. 오히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주님 저 같은 곳이 무슨 저런 교회를 갑니까? 저런 곳엔 좋은 분들이 가셔야죠. 아마 사역 지원서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가장 많이 낼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단은 아니잖아요. 사람도 많고 또 재정도 있고 잘생겼고 그런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옷 잘 입고 건강하고 외모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고 조금 미지근하긴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길지 않고 때로는 우리 교회 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적인 비위가, 우리 비위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위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도 주님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면이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때가 있고, 주님이 구토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적 기준에 대한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날을 또 주님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주님 앞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에서는 아주 몹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에는 은근히 선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런 신자들, 이런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구토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토악질, 구토를 일으키는 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모욕입니다. 그냥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난 너 싫어, 이게 아니라 난 널 보면 구역질이나 이거보다 더 심한 모욕이 없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끝나셔도 주님이 구토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런 신자와 사역자가 될 걸 생각하니까 정말 구토가 나온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놓칠 수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과 외적인 화려함 속에 놓여 있는 영적으로 토악질이 나오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 기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차차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의 주님의 편지와 하늘의 편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들에게 영원한 것들과 함께 그의 사랑, 간절한 사랑과 함께 보여주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좀 깊이 마음속에 이 말씀에 종종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인간적 기준을 내려놓고 참된 영적인 기준에 맞추어야,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야. 자, 미지근함에 대한 말씀은 흔히 라우디게아 지역의 온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최근에 기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에서 땀이 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사우나를 가곤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아주 개운하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우나 가서 이렇게 냉탕 온탕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신방을 하다가 냉탕 온탕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분이 냉탕이 아주 짱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물은 만들기 쉬워도 찬물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찬물이 한 15도, 14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 냉탕을 일부러 관리하는 목욕탕이 그게 좋은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수유역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뜨거운 물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냉탕을 딱 했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그냥 정신이 그냥 번쩍 막 드는. 그래서 춥기는 했지만은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한번 확 이렇게 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갔겠습니까? 또 안 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그날은 딱 가서 봤는데 냉탕물을 교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냉탕을 채워놨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냉탕을 만드는 냉탕기가 있는데 그걸 안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나오는, 이 냉탕이 왜 이래?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그분들도 냉탕 때문에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탕이 됐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탕. 이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지 몰라도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였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잡힌 7교회,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 귀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고 부끄러움받고 어디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미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수위가 얼마나 센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하지만 책망이라고 하기에는 더 심할 수 없는 모욕적인 책망이죠. 사람들끼리 그렇게 보십시오. 야, 난 널 보면 구토가 나 토악질이 나. 그 사람은 하고 다시 친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난 널 보면 구토가 쏠린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에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이 차이가 또 있죠. 자, 이런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이들의 자기 진단과 스스로가 자신을 진단하는 것과 주님과 주님이 보시는 이 진실한 진단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 검진으로 해보면 나는 완전 건강한 것 같은데 전문의가 딱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는 이런 차이 정도? 성적표로 얘기하자면 나는 100점짜리인 것 같은데 주님은 0점짜리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뒤쪽만 놓고 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하지만 세상과 자기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은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누구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아주 작게 느끼는 거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좀 뜨거워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DNA 특징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이 알면 아멘이라고 얘기했겠죠. 주님 그래요. 저희가 그래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판단도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목사의 판단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실체는 주님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판단.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보고 있기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 이 사이에 괴리감은 없을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도 맞추는 습관이나 습성이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복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실체가 나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의 분명히 알 수 있죠. 18절과 20절이 중요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제가 빠진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당시에 그 도시의 특징들을 모두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거리는 본인이 주님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사올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들의 문제도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이 예배의 횟수, 봉사의 강도, 헌신의 수준을 그리고 사역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예수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의복, 영적인 치료는 예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이것을 확증하고 충격적으로 얘기해 주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마음의 문 밖에,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소외시킨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소외시켰다라는 것은 교회에 안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이 없거나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에서 소외시켰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을 슬퍼하거나 그것들에서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신자, 어떤 사역자가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인가? 문제의 핵심은 예수가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셔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관계와 교제가 없어도 그것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의 교제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없는데 괜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없는데 괜찮을 수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예수가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거나 예수와의 사귐이 없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돈은 그들을 뜨겁게 합니다. 열정을 내게 합니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돈은 그들을 차갑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바짝 긴장을 하고 안 돼. 돈. 예수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예수는 그들을 뜨겁게 하지도 않고 예수가 없다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잃은 것처럼 진지하고 차갑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유독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토를 느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좋으신 분이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함께 사귐을 누리고 예수의 양으로 그분의 가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를 바른 자리에 모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와 얼마나 관계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는지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지가, 저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이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구토를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사자이신 주님은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고 예수와 우리의 사귐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수가 없고 예수와의 사귐이 사라진 신앙,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없는데도 그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신앙, 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안심이 되고 예수를 돈을 위해서 혹은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을 위한 보험이나 옵션으로 사용하는 신앙,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신앙이고 그런 신자고 그런 사역자죠.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주님께 구토를 불러일으키는, 도대체 인정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데 구토가 나오는. 주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시죠. 이것이 정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이 책망은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것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22절의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너무 귀한 서문화 교회도, 구토가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힘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권면과 책망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사역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귀를 막고 있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영혼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바람과 목적은 모욕이나 정죄나 벌이나 고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이고 회개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목사가 비추어 줄 수 없는 주님의 거울,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의 편지 앞에 드러난 내 모습, 때로는 부분적으로 드러난 나의 영적 치부, 몰랐던 나의 영적 질병을 깨닫고 아직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남은 신앙의 긴 여정들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다시 아뢰고 맡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본질과 뿌리를 단단히 붙잡고 결국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주님의 백성들, 그런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